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사도행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참 위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4장 할 겁니다. 사도행전은 유념하에 들으셔야 할 게 뭐냐면 과도기적인 복음이에요. 과도기. 유대교에서 기독교, 크리스트교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못 아신 분들은 기독교가 AD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런 건 캐톨릭 논리예요. 기독교는 AD 30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에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까?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믿음 위에, 내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리니, 이게 교회의 에크레시아.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인데, 그런 과정 중에 유대교에서 한꺼번에 탁 기독교로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유대교 신앙에서 점진적으로 기독교로 옮겨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잘 배우셔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일부 그 유대교적인 가르침과 같이 섞여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야,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최고의 그런 교회인 것처럼,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은 초대교회 믿음이 참 좋았지만 어떤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과도기적인 게 있으니까, 아까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잘 아셔야지 말씀을. 그래서 항상 디모데 후서입니까? 2장 15절에 더 있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라이틀리 디바이드, 쪼개란 말의 말씀을 쪼개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말씀을 어떻게 스터디하라,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 말씀 공부하라는 게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생수가 넘쳐나고, 정말 밥 안 먹어도 배 안 배부르고, 좋은 옷 입지 않고 내가 벤츠 승용차 몰지 않아도 기쁘잖아요, 항상. 그런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들이 이단에 빠지고, 아니면 저쪽에 신비주의, 번영주의, 그런 것에 빠진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통독하기 때문에 37절까지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매일 말씀 TV의 모든 동역자들이, 또 구독자들이 정말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 생명의 양식되는 이 양식만 가지고도 능히 살 수 있다는 그런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 일행이죠. 요한도 같이 있습니다. 세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 그 킹제임스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폄하하려고 그러고, 세대주의라고 폄하하고, 뭐 이단이라는 소리는 못하지, 그렇게 했다가는 가만두나? 와서 보면은, 저도 그 댓글에 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댓글로. 참, 그랬을 때 제가 상대를 안 합니다. 상대를. 그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기 얄팍한 성경 지식 가지고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들이 뭐예요?
옛날부터 말하면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도계인들이 그들 베드로와 요한 일행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제 설 자리가 작아지니까. 지금 이제 여기저기 참 좋은 현상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여기저기 유튜브에도 설교는 그 목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베드로와 요한 일행이 잘못된 거예요. 백성을 가르쳤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왜 근심을 해? 저들의 이치가 위축될까 봐서 그들에게 바울 일행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000쯤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어째서 믿었다고? 랄랄라 쌀랄라 하고 오더니 믿었어요? 표적을 봤어요?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많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떤 그 신비로움 같은 거, 표적 사건 이런 건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밖에. 그러나 말씀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 그럼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뭐 침례 받아야 믿는다는 얘기 안 하죠? 방언해야 믿는다는 얘기 안 하죠? 구원의 필수 요건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뭘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관료들, 장로들, 원로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베드로 일행을 너희가 무슨 권능이냐,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뭔 권능으로 어떤 이름으로 이걸 전하느냐. 여러분 자격 없어요. 단지 강단에 공예배에서 주일날 예배 설교할 때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공부부터 성경 가르치고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절 자격 없어요. 무슨 권능이나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네가 어떤 이름, 뭐 라이센스가 뭐 있냐 이거지. 지금으로 같은 네가 목사도 아닌데 뭘 전하냐. 얼핏 하면 제가 광주에 계신 분, 2단 사역하시는 분,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박해요. 아주 해박하셔요. 킹제임스 성경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이에요. 윤수봉 소장님이라고, 신천지 2단 사회 가면 윤수봉 소장님이, 그분이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목사 라이센스가 없다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아래로 보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큰 코 다치지. 집사님이신데도, 말씀 잘 하셔요. 킹제임스 성경을. 그분이, 10수년 전부터, 지금 2단 사역을 18년을 하는데, 10수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알아가지고, 그분 얘기가 뭐예요? 2단 사역 하는데도 킹제임스 성경가 아니면은 일반 개혁 성경 가지고는 신천지 회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격 없습니다. 뭐 집사 뭐라고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일반 성도라고 복음 못 전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묻잖아.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담대하다는 얘기죠. 성령령으로 충만해서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베드로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인데, 일개 어부인데 그 백성의 치리자들, 이스라엘 장로들,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선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 일로 뭐예요? 병을 고쳤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그게 선한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온전하게 됐다는, 병이 나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너희들한테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께로부터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사렛에서 뭔 선한 일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사렛은 고향이에요. 아주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름은 예수. 예수. 응?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 허약한 사람, 병든 안진뱅이가 낫고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열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니라. 돌, 기초석을 하죠. 옛날 집들은 큰 뭡니까, 기둥 밑에 그 돌을, 아주 기초석을 지금도 잘해야 해요. 지하를 깊이 파가지고, 지하를 파다 보면 특히 안반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아요. 바위 위에 있으면 그냥 든든한 거지. 그런데 파도 모래에 있는데 거기다 건물 세워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파서 그 단단한, 정말 그것이 나올 때까지 파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을 갖다가 옛날 집들을 할 때 돌들 못 쓴다고 내버리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단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모퉁이 머릿돌, 이렇게 기역자로 여기와 여기를 이어주는 이 가운데 이 건물, 이 돌, 모퉁이 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양쪽을 딱 지지를 해주는 거야. 이쪽과 이쪽에 그 커브 걷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나. 근데 그분을 그런 귀한 돌인지 모르고 건축자들이 내버렸다 이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이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예요. 대속, 중보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됐죠?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이 어떻게 이만희한테 있어요? 문선명이, 정명석이, 박대선이,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느니라. 마리아가 사람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 100% 사람으로 오신, 가연설이 아닌 100% 사람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구원이 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렇게 앞에 설교도 봤죠. 이렇게 그들에게 아까 장로들아, 치리자들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시가인 줄로 알았으므로, 어부였어. 일개 어부에 지나지 않았었어. 이상히 여기며 야, 무식한 것들이 대단하다.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다 무식했었는데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더니, 응? 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갔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보므로, 그들과 함께 지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를 따르는 거야. 그들 일행들을.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정통성이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공생애를 했고, 또 하나의 사도의 표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병을 낫게 해주고, 이런 이적 표적을 행했어요. 그때 이들에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표적, 항상 사도들의 표적, 사도가 행한 표적, 사도의 표적. 그런데 에베소 교회 보면 초대교회에 사도라 하는 것들이, 스스로 하도라 하는 것들이 있었어. 병 고친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존경해서 우대해 줬다고 쫓아내버리잖아. 쫓아내버렸다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짓거리 하면 쫓아내버리세요. 쫓아내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시험하는 방법을 보여줬잖아. 마가복음 16장에. 응?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야. 양잿물, 독국물 한번 마셔보라고 그러고. 뱀을 집어서, 뱀 한번 집어보라고. 다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5가지가 있는데 하나밖에 못해? 아니다. 다 할 줄 알아야 해요.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저쪽에 나가 있어봐.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저들은 뭐예요? 아까 장로, 치리자들, 그들은 뭐예요? 베드로, 요한의 일행.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하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드러났으므로.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 이게 실상. 이만희 당신이 봤다고 뻥카하는 그게 실상이 아니라 이게 실상이야.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우리도 봤잖냐. 다만 그 일이, 아까 기적들이, 사도의 표적들이 백성들 가운데 널리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이미 퍼졌지만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그들을 이제 다시 불러. 밖에 나오라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 요한 일행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미국에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죠. 대학에, 영국의 옥스퍼드, 미국의 하버드, 예일, 이런 데가 전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학이란 건 성경 공부하고 또 그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한 신학교로 시작한 것이 지금 캠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성경을 아예 못 가르치게 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로 미션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는 하고 있어요. 성경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지금 그 대신에 이제 강제가 아니지. 옛날에는 성경 과목, 우리 때는 성경 과목을 시험을 쳤어요. 교목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감히 그렇게 못하지. 자유. 그런데 자기들이 그 학교를 원에서 와놓고는 못 하려고, 미션스쿨을 원에서 와놓고는 그 서울에 대광고등학교입니까?
뭐 와서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어? 그런데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지금 뭐예요? 좀 있으면은 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놓으니까 야, 차별하면 안 되지. 차별하면 안 되겠다. 흑인이라고 차별하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고 어린이라고 차별하고 하면 안 되겠다. 그 동성애법을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뭐예요? 그게 통과가 되면 제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신랄하게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면 이제 감옥 간다니까. 벌금 물리고 감옥 가요. 이런 세상이 지금 국회에서 자꾸 차별금지법을 올리잖아. 그 정의당이. 응? 참, 제가 몇 명한테 저 박주민이 또 요새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용해인이라는 사람이 그 젊은 분이 참 소신껏, 내가 용해인이 거기도 전화를 했어요. 의원실에다가 동성애법을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절대 찬성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부안해동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런데 동성애법을 잘 알게 되면은 찬성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제가 말합니다. 아침에 그냥 뭐 한 20만, 30만 구독자 해가지고 그 아침에 설교하는 그 목사 있잖아요. 참. 그 동성애 옹호자들. 응? 드러내놓고 동성애로 권장은 않지만 그들을 갖다 이해해주고 그들 나름대로 예배들을 따로 처소하게 만들어주고 웃긴 소리 마세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죠. 마약이 힘들어요. 동성애가 힘들어요. 마약 끊기가 힘들어요. 동성애 끊기. 마약 끊기가 훨씬 힘들어요. 마약도 끊어요. 제 친구가 한 2번 교수소 갔다 왔어요. 지금 끊은 지 한 20년, 30년 넘었어요. 마약 끊고 잘 생활해요. 동생이 그걸 못 끊어요? 응?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저 조폭들 보세요. 그 못 끊는다고 조폭하면 되겠어요? 그런 세상이 이제 지금 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됐죠? 여기 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뭐 굳이 설명 않겠습니다. 응? 웃기고 있어? 너희 말을 들어? 응? 그러면 감옥에 가 넣겠지. 응? 딸랑 집 하나 있는 거 응? 민사소송 해가지고 뺏어가겠지. 그런다고 말을 못해?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롭게 하지, 사람들을 결코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밖에 말할 수 없노라. 그렇죠? 오직 우리가 보고 들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세상이 이렇고, 그게 물타기 하는 것들이야. 이게 물타기 하는 것들. 응? 여러분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난리죠? 그러나 그거 안 마시려고 그러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뜻이 아니고 저런 뜻이 아니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야 하고, 그래서 여자 목사들도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렇지. 교회에, 성경에서는요, 목사, 장로, 집사 전부 다 남자예요. 죄송하지만 더 심하게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맨 구경만 하냐 이것이지. 여자를 갖다 일꾼 삼으니까. 그렇지. 사람들 생각에서는 교회의 4분의 3이 3분의 2가 남자인데, 여자인데, 제 강로는 남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 강로는.
절반이 남자분들이야. 성별이 구분이 되거든. 또 요새 한 17, 8%가 외국인이 됐네. 외국에서. 거의 한 20% 가까이가 외국에서 들어요. 감동이고. 아주 감사할 일이죠. 저 같은 사람이 참, 제가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뭘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같이 제가 뭐 남들 앞에 드러낼 게 뭐 있어요.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보고 들은 거. 제가 보고 들은 거.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야,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 계셨으니까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시니까 뭐 또 지금도 저도 들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지금도 보고 들은 걸 말았다. 누구한테 들어? 밤에 나한테서 귀대 듣고 속삭속삭해? 야, 저 계시록 2장은 이런 뜻이다. 나한테 1대1로 개인교회 해줘? 교습해줘? 어제 저녁에는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어제는 저 혼자 셋째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환상에 이끌려서 영에 이끌려서 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저 혼자 저는 그 성경에 기록된 걸로 제가 상상을 해요. 그냥 제가 상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막 나를 성령으로 이끌고 이리저리 구경시 아니에요. 근데 다 그냥 지옥은 금방이에요. 지옥 가려면 금방이에요. 6,640km 지옥은 금방. 근데 저 셋째 하늘까지는 거의 수백억 광년이에요. 빛이 가려면 수백억 년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잠깐 가버린다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휴거 부활 때. 그런데 상상을 해봤어요. 조그마한 또 발받침이에요. 우리 지구는 지금 발받침입니다. 주님의 발받침.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 근데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수천만 개의 태양계, 은하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양계는 불에 태워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은하계를 밑에다 두고 셋째 하늘 갔다가 셋째 하늘에서 따로 내려주는 그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땅에서 살면서 온 우주를 우리가 관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통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을 느꼈어요. 제가 혼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감히 그런 기도했죠. 주님, 내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내 개인 노트를 정리를 좀, 진작부터 좀 한다는 게, 내가 하다못해, 제가 채무 그런 건 별로 은행에 조금, 은행에 대출받은 거 좀 있어도 제가 사사로운 채무 그런 건 없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하는 거 여러 가지, 할 거, 이런 것들 좀 적어 놔야겠다는 생각 어제 했어요. 얼마 전부터 했는데, 준비를 해야겠다. 주님이 금방 데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땡큐죠. 땡큐. 정말 땡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본 거,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아시겠어요? 영광을 돌리라니까 뭡니까? 단원 날 이렇게 뺑뺑뺑뺑 돌리는 뜻이 아니라.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을 드림으로,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하니. 지금 여기는 법치주의예요. 로마는. 일찌감치 민주주의를 실현한 곳이에요. 단지 예수님의 재판은 고된 재판이었지.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해고 그냥 일사천리로 해버렸는데 어떤 법의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위협만 하고
그러지 마! 하고 가게 하니, 이는 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라. 이건 뭔 얘기예요? 자,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40살이라면 인지 능력 있는데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도 있고, 이 사람이 누가 하란다고 그래서 억지로.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베드로 뒤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증거의 능력도 있고 성인이니까. 또 그들이 직접 병을 낫았고. 누가 어린애를 꼬드겨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풀려나며. 아까 베드로 일행이 자기 동료에게 가서 수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의 말한 것을,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염려를 했겠죠.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하루 저녁이라도. 근데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여기는 발받침이라니까. 땅은 발받침밖에 안 돼.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온 우주에 저 잠실 운동장에 콩이 아닌 깨를 수천 트럭, 수만 트럭이 들어가겠죠. 그 깨 하나만 또 모든 게 지구란 말이에요, 이게 지구. 얼마나 광활한지 알아요, 우주는? 그걸 만드신 분이다 말이에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된 거예요. 이교도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경노하며 우리 주님을 배도하려고, 주님께 대항하려고 헛된 일, 그게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이건 어느 때, 요한계시록 때 가면 이제 땅의 왕들이 7머리 10뿔,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치리자들, 온 왕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그분이 다윗이 예언했던 분, 세상이 그분에 대해서 대적할 것이다 예언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진실로 헤롯과 본디아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이거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의 아들이 아닌 여자의 아들, 마리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에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일을 다 행하려 한나이다. 어떤 거예요? 다 이 일들이 작정하고 이루고자 하신 일,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온갖 신비들, 많은 신비들이죠. 이 신비들을 행하려 한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속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71회에 관한 계획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짓 대언자, 하늘에서 용, 이런 것들, 마지막에 아마겟돈 존재, 이런 것들이 다 100%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대적하는 것도.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님이 보고 계시죠? 그들의 위협을 보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담대히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다음 대.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이건 지금 사도예요. 현재 사도입니다. AD 100년 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의 표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거, 이건 없어도 병을 낫고 싶으면 여러분들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침대머리에 앉아서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주님께 병 낫달라고 기도하는데 의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병 치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이 좋다고 나는 의사는 필요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서만 나을 거야, 뭐 그렇게까지 하시면 하시는데, 의사들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AD 100년 이제 사도 시대예요. 이때의 특이점을,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란 말이 지금으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시고, 또 표적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나 예수님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주의 거룩하나 예수님 이건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됐죠. 흔들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이건 뭐예요? 지진이요, 지진. 흔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에게 표적 사건으로. 근데 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더니 뭐 어떻게 해요?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다. 누구는 충만하지 않고 누구는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두 모이 본 사람이 처음이다. 담대히 성령 충만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졌어? 성령 충만했더니 랄랄랄 살랄랄랄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얼마나 속이는 자들이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예요? 방언한다고? 그건 외국어야. 방언은 외국어. 저 요한계시록에 가서 모든 민족과 언어, 방언과 그거 쓰였잖아. 그 방언 말할 때 그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 용례를, 그 방언이라는 용례를 쭉 찾아가 보. 성경이라고. 방언이 외국어, 민족 이런 의미에서 쓰였지. 어디 랄랄랄랄 이거 군거가 어디가 있으면 갖고 라니까. 내가 1000만 원 드릴 테니 갖고 와. 그리고 나도 좀 그 은사 받게 해줘. 절대 나는 그거 절대 안 받아요. 그런 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성령님으로 다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어디가 랄랄라 쌀랄랄라가 있어?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혼이 돼요. 그렇죠? 한 마음, 여기서 한이라는 뜻을 잘 뜨세요.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한 하나님. 그런 의미에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 여기서 한 마음 이라는 의미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해요. 지난번에 어디 가서 내가 이걸 잘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 카톨릭 다닌 사람인데 삼일체에 대해서 양태론을 믿고 있더라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더라. 그랬더니 지금 뭐예요? 피지로 가고 어디 모여서, 어디입니까? 경기도 어디에서도 모여서 자기들 공동체, 그런 웃긴 얘기. 여기는 뭐예요? 초대교회에 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모였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모였을 때 이게 가능한 건데, 이거 공산주의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공산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자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자들의 이런 모임이 있나요? 그건 초대교회. 그런, 아까 과도기적인 것이니까 이거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일단은 뭐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나 금방 온다고 했잖아, 주님께서. 그랬을 때 이들이 또 하나는 뭐예요? 다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이게 가능한데, 지금 이것을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이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서. 큰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큰 은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일했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어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쿵 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몰랐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각인이 된다면 그게 큰 은혜인데 그게 큰 권능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 그걸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기 때문이라. 지금 일본이 엄청 부자거든요. 일본이 엄청 부자인데 실제로 1인당 소득은 우리 한국만 못하다는 거예요. 국가가 부자예요. 일본은 국가가 부자라는 거예요. 국가가 부자. 개인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예요? 저 삼성, 현대 재벌기업들이 수십조씩 수백조씩 갖고 있잖아요. 부자잖아요. 근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눠가지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자본주의예요. 이건 근데 국민투표 했더니, 여러분 국민투표 해가지고 재벌들을 다 해체하고 재벌들 주식을 우리가 나눠 가집시다 하면은 찬성이 더 많겠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가. 아무리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도. 이건 뭐예요? 이건 제가 자꾸 말합니다. 다 성령 충만했을 때. 다 성령 충만했을 때의, 그때의 현상이에요. 그때 현상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다 땅 팔아가지고, 우리 이런 공동체 만듭시다. 여러분 가서 집문서 갖고 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하면 100% 사기꾼인지 아세요? 100% 사기꾼입니다. 지금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100% 사기꾼이니까. 사도들이 키브로스 지방에 요새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지금 바나바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따가. 바나바는 키브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라는 레위 사람이구나. 근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구나. 근데 사도들이 아까 요새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바나바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이니라 됐죠. 이것은 그때 특수성인데, 이걸 자꾸 목사들이 지금으로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를 만든다. 그건 100%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속이는 자가. 그래서 첫째는 재산, 때로는 성착취까지 하면서 그런 아주 속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공동생활 했다고 해서 이걸 공산주의가
표본이다? 공산주의는 틀려요. 공산주의는 제대로 유물론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신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완전히. 근데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웃기는 얘기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 미국식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있으면은 구제는 힘쓰는 거예요. 구제했잖아요. 그러면서 세금 3년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한 헌금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뭡니까 이걸 고르는 거예요. 밭을 고른다고 높고 낮은 것을 자꾸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식 자본주의가 들어왔어요. 미국식 유럽식 자본주의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부익 부분 차이가 너무 나잖아. 지금 65세 이상 그 노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주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정말 폐지 주고 그 사람들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벌려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것이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죠.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 예산이 한 20% 되고 옛날엔 또 국방 예산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많은데 이것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골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퍼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니까 없는 사람은 그게 뭐 퍼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의료보험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의료보험을 뭐 10억 벌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의료보험을 막 400만 원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도 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의료보험 뭐 어떤 사람은 5만 원 낸 사람, 10만 원 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내면은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애기 하나 낳는데 2천만 원. 코로나만 걸리면 1,000만 원. 우리나라는 병원비, 지금 우리가 뭐예요?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암에 걸리면 집이 폭삭 망했어요. 지금 암은 본인부담금 5%예요. 이걸 막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자본주의인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서로 돕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많이 잘 사는 사람 내놓고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정신인데 근다고 그래서 이걸 평평하게 다 갖고 와서 평평 그건 공산주의는 아니다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해 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뭐예요? 우리는 그 상속세라는 게 우리는 상속 문화가 미국은 거의 상속이 없습니다. 상속이 그냥 당대에 자기가 가졌으면 가진 거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요새 뭐 학원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뭐 킬러 문항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100억대 강좌를 EBS 강좌하는데 100억대 수입 10억이 넘어가면 45% 세금을 내요. 10억이 넘어가면 45%. 그게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100억을 보면 45억을 세금으로 내요. 그런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뭐 세금을 내지 말자, 각자 능력대로 살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뭐 제가 괜히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지 뭐예요? 성경을 초대교회 아까 그 공동체 이런 것을 갖다 지금에 자꾸 끌어들여 갖고 지금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사도의 표적.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안진뱅 일으키고 지금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속이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복음이었구나.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과정이었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